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 설교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이 바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6장의 1절의 이 가르침, 우리에게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죠.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겁니다.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특히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이미 공의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왔고 우리의 한계성은 하나님이 의롭다 명하시고 그 죄의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지,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내가 죄가 없다,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오류라는 것이죠. 그런 한계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나의 의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코미디인 거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닌 것이고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조건이었다면 하나님의 상급이나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것이지 이 땅에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나의 의를 드러낸다고요? 이거 다시 말하지만 코미디입니다. 우스운 일이에요.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온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외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은 어제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교훈을 삼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외식은 구제와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구제, 사람에게 칭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이것은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밀성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등경 위에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나타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의 영향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는 없는 거예요. 그저 뭐 고아원에, 양로원에, 어떤 시설에 라면 박스 쌓아놓고 거기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구제입니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구제는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넬료와 같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구제하기를 일삼았던 그냥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제가 세상 가운데 먼저 흘러가게 만들고 그리고 가까이 우리에게 좁혀갈 수 있는 많은 구제는, 구제라는 표현보다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외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구제든 섬김이든 보이려고 한다고요?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이미 그것은 사라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부끄러운 것인데 그저 내게 주신 은혜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이렇게 흘려줄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주의 백성들이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조금 더 볼까요? 그 구제 외식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2절에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죠. 야, 영의정 납시오. 막 나팔을 불고, 그리고 야, 우리 바리새인 저 선생님께서 시장 어귀에서 자, 성가대 가운처럼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그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율법을 설파하면서 그런 모습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파와 그리고 가르침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거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 근데 표현이 나팔을 불지 말며,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인 나팔, 그 나팔일까요? 아니요, 입으로 다 쏟아내는 나팔. 말로 야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이거 했잖아. 이거 내가 다리 났잖아. 이거 내가 이거 문 만들었잖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내가 있을 때 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근데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나 없으면 안 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했어. 이게 봐봐. 이거 내가 붙여놓은 거야. 이거 내가 다 했어. 근데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밀한 중에 또 그것이 나의 나타남을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섬기는 신실하신 섬김, 아름다운 구제와 섬김, 순종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표시도 안 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도 목사는 알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갚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성경 3절에 보면요. 구제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그리고 4절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는 먼저 이 은밀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권사님 이 일은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겠죠. 그때는 등경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비추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섬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이 구제의 여러 가지 활동들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물론 그거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전염되기 위해서라도 나타낼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지금처럼 아름답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뭐 12분의 훈련 받는 권사님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선배됐던 권사님들 이 자리에도 보시면 뭐 하정자, 하정남, 양호순 권사님, 뭐 문희순, 정현옥, 정현숙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잘 섬겨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이 면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래서 선후배들이 앞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과 구제가 우리 교회의 영적 자양, 우리 영적 저력이 되기를 나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선후배가 연합되고 올덴 뉴 세대가 통합되고 그리고 함께 쌍끌이처럼 서로의 영적 경험과 그리고 훈련되어지는 모든 영역들이 함께 가는 거죠. 아름다운 구제, 아름다운 섬김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구제도 외식을 경계했지만 기도도 외식을 경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도 한 분 나왔지만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 오거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원고를 쓰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그거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가 내 골방에서 하는 기도의 습관, 아니면 내가 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이거 절지 않은 은사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내가 방언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방언을 들어라 랄랄랄랄라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앞서 구제 동일한 방식으로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어떻게 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넬료의 설교를 들으면 기도와 구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상급이 큰 거나 구제의 상급이 큰 거나 동일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여러분, 구제도 은밀했다면 기도도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침이 지금 우리 줌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 중에 한 분은 우리 식구들 깰까 봐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을 닫고 기도하고 늘 이 식탁에, 이 전등 아래, 그리고 내 기도의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는 분들, 권사님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모르는 것 같지만 알게 된다니까요. 굳이 우리가 알리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역사를 잠자는 영혼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기도의 골방에서 지금 잠시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구제에도 상급이 있듯이 기도에도 하늘의 응답의 상급이 있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리라. 6절의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제가 오늘 기도 모두에 시작할 때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연한 순같이 딱딱한 것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준이의 경직된 몸을 만지고, 또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에게 굳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하게 만져주시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쭉 하다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핵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앞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누가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기도,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이 기도 하나하나 마치 우리가 뜯어서 곰씹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 그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골방에서 마치 어쩌면은 많이 해야 될 기도, 그 기도는 잠깐 뒤로 밀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분의 거룩하심이 여기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일깨워질 것입니다. 이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주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나무 향기에도 썼지만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에게도 용서의 삶이 필요하고 용서의 마음이 와야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샬롬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꽉 쥐고 있으면요 응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응어리는요 나중에 딱딱한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도 이 용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십시오. 내 옆에서 자는 사람부터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제 어머니 때도 그랬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마치 한을 안고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한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질병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한을 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을 풀고 그게 다른 용어로 용서죠. 용서. 여러분 이 9절만 제가 그대로 읽을까요?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말씀 금식. 여러분 금식도 기도와 구제와 동일한 마치 연합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18절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모든 공통점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벌써 1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살같이 빠른 시간이 지워갈 때 여러분 용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금식이든 구제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새벽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대문구의 이 조그만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은밀한 중에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자꾸 녹화하는 이유가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비추려고 하는 그 의도인 거지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한 주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또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이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영광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평안이 그 샬롬이 임하고 또 여러분 7주간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제가 드렸던 샬롬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한 주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